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너희도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4절도 그렇고 산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는 모퉁이돌에 대해서 나오고 7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8절에는 부딪히는 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돌과 관련된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돌과 관련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베드로 자신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 그러니까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는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을까? 돌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소중하죠. 그래서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뜻을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달리 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돌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 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돌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가지 구약의 돌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과 관계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기법은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기법과는 좀 많이 다른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퉁이돌,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겠죠. 이 머릿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릿돌은요,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 돌에다가 새겨 놓는 거죠. 얼마나 기간 동안 건축을 했는지, 준공은 언제 했는지, 또는 이 건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구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머릿돌이죠. 그러나 바울 당시의 건물은 모퉁이돌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의 건물은 돌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돌과 돌을 이어서 짓기도 하고,
그 위에 돌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로 집을 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고 또 건물의 틀을 잡아서 줄 크고 반듯한 돌을 가장 먼저 놓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이 시작되는 돌인 셈입니다. 그 건물의 다른 돌들을 그 모퉁이에 이어서 돌을 놓기도 하고 그 모퉁이 돌에 위에다 쌓기도 하고 이러면서 건물을 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물은 모퉁이 돌의 크기와 형태가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아니고는 건물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당시의 건축 방식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낸다 그러면 그 교회는 벌써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은 벌써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게 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길에 가다 보면 돌이 좀 유난히 좀 크고 튀어나온 돌이 있지 않습니까? 한눈 팔고 가다가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고 구원의 돌, 살리는 돌, 영생을 얻게 하는 돌이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만의 독창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산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돌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산돌. 산돌이 뭘까?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산에서 나는 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에서 나는 돌. 산에서 나는 돌. 요즘에 돌을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산에 가면 또 어디 가면 이렇게 돌 예쁜 돌을 모아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산에서 나는 돌을 산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산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목적에 쓰려고 내 돈을 주고 산돌, 내 돈으로 산돌, 그래서 어떤 건물 짓는다든지 그것도 산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산돌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돌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다.
산돌 할 때 앞에 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중요한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돌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한 번 살고 마는 돌이 아니라 한 번 반짝 살았다 마는 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산돌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돌은 살아있지 않죠. 무생물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죠. 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살아있다는 말과 돌이라는 말은 돌은 죽어있는 상태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를 붙여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돌 앞에 살아있다는 말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참된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우린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무생물과 같은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산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왜 생명이 없는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우리가 왜 생명이 없는 존재인가? 우선 질적인 측면에서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됐고 그게 인간의 생명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닭을 사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육장이 있었는데 닭을 사육하는 거예요. 근데요, 닭장을 보니까 닭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닭 한 마리 간신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꼭 끼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안 되니까 먹이를 주겠죠. 그 닭은 암탉입니다. 먹이를 주면 알을 낳는 거예요. 먹고 알을 낳고 그러고 꼼짝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이 되면 끌려가서 도축이 되는 겁니다. 왜 꼼짝없이 가둬놨을까? 돌아다니면 살이 빠지니까 6개월 후에 통통한 닭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꼼짝없이 가둬놓은 것이죠. 그리고 알을 낳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살라고 사육하는 게 아니라 알과 닭고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닭이 살아있지만 산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산 돌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시고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이슬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이슬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영원한 사망은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양적으로 볼 때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죠.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생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들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산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바로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주 특별한 생명을 지닌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태어났다.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 죽은 돌이 산돌이 되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돌이라니, 별 수 없이 돌이라니.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산돌이 되었다는 거지. 이미 육으로 났던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은 우선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산돌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돌할 때 살아있다는 것은 한 번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잠깐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산 돌과 같이 되려면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도 나아간다는 말은 한 번 나아가고 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이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영생을 얻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영생이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잠깐 생명을 놨다가 생명을 다시 갖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잠깐 붙었다 떨어지면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이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만들어요. 다음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되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돌같이 되었으면 산돌같이 살라는 겁니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돌같이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산돌같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산돌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9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산돌이라고 칭할 만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영국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이분의 호가 바로 산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왜 산돌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 영생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같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산돌이 되고 산돌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